91페이지에 나오죠. 제자 중에 믿을 자와 팔자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믿을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자, 가룟 유다 빼고는 거의 다 믿죠. 있는데 그 팔자,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는 이미 그렇게 택해놨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뭐 다 그래서 우리가 전택설을 믿잖아요. 전택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 택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생명, 택한 자는 생명을 주는 거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가룟 유다처럼 이제 뭐 청자가 터져 죽잖아요. 버리는 거고. 그래서 바로 6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나가는데, 오늘 지금 6장 66절, 71절까지 저 제목이, 저 주제가 잘 정리된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7장 1절로 9절 넘어가서 92페이지 7장 1절로 9절에 보면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때가 아직 차지 못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갈릴리 이방 땅에 갈릴리는, 근데 유대 땅에 아직 다니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가 정해져 있는데 미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미리 유대 땅에 가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어야 될 시기 이전에 예수를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갈릴리 땅에 머무셨다. 이방 땅에 그냥 머무셨다.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2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의 친히, 아까도 저도 얘기했죠. 제 형제들도, 난 예수는 아니지만 믿는 형제들도 있고, 제 영락교회 지금 다니는 형제들도 있어요. 영락교회 다니는 형제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관리하시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첫째가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그리고 진리를 알게, 그 다음 믿게, 그 다음 심판주임을 알게. 이 계차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알아서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지난 화요일 날 배운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했다. 그럼 결국 심판이라는 뭐냐면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나누는 역사죠.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딱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게 된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복권 당첨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 복권 당첨의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택해 주셨는가.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도 살맛이 나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이 살다가 특히 우울증에 걸리냐면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이게 큰 병입니다. 엄청 큰 병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생기가 돌잖아요. 아, 그래도 친구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친구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관심을 두셨는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울증 끝. 안 그래요? 있을 수가 없죠. 외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인간 친구 100명이 문제입니까? 1000명이 문제입니까? 10,000명이 문제? 안 돼요. 그걸로는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관심 뒀다는 이 한 가지만 정말 골똘하게 이해만 해도 사는 힘을 얻을 수 있죠. 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7장 1절로 9절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때 아직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차지 못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심판주가 되셔서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 딱 갈라놓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이런 능력을 다 드러낼 때가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독촉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나서 철저히 느낀 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게 바로 물론 알기는 알죠. 그래도 그게 뼈저리게 마음속에 와 안 닿는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는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95년 아니에요. 주 95년경인데 막 예루살렘 핍박이 환란이 일어나고 그런데 아직 예수님 올 날은 멀었죠. 아직 이방인 시대가 이제 겨우 시작된 때인데 이거 다 지나고 유대인의 시대가 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끝까지 참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환란을 받다가 죽어도 그래도 변하지 말고 참아라.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아세아 7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보좌에서는 순교당한 영들이 막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이나 또는 야고보 같이 목배임 당한 그런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빨리 신원해 달라고. 이 억울함과 이 분함과 이 정말 고통스러움을 원수가 갚아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란 말이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 세월이 가까이.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이제 믿어져야 참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을 다 갚아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참아지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해치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 갚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분이 나고 인내하지 못하는 데 나오는 거거든요. 참지 못하는 데서. 그래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을 마음을 주고 기다리도록만 그만큼 믿음을 믿게 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죠. 그럼 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 세상 모든 거 악하다고 막 예수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 세상에서는 미움 받는다. 그거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미움 받는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 자기 좋은 대로 얘기해줘야 사람은 기뻐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참 잘한다 칭찬하면 예수님 미워할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바른 말 하니까 악하다. 너희들이 다 악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갈릴리는 저 북쪽 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여기 있고요. 요단강 이렇게 올라가 갈릴리가 이 지역이 갈릴리죠. 여기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초막절, 그리고 6월절에 여기를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 여기 올라가면 잡아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안 됐다. 능력을 드러낼 때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죠. 봐라, 너 죽여도 나는 안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 능력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아직 그때가 안 됐다. 때가. 그러니까 이번 6월절에는 안 올라가고 다음 6월절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갈릴리 땅에서 그냥 여기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때를 알고 계셨잖아요. 어느 때, 언제, 어떻게 다. 가룟 유다에게도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 나가서 너 할 일 해라 이 말이에요. 빨리 나가서 가서 나 팔아 넘기라. 이제 때가 왔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3번.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생명과 요거 해죠. 두 번째가 생수의 줄을 알게 함.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한쪽 가루인가? 아닌지? 줄을 알게 함. 참 요한복음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너무 분명하게 여기도 알게가 나오잖아요. 전부 예수님이 그렇게 다 주관해요. 전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게도 하고 믿게도 하고 영생을 얻게도 하고 이게 당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으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고서가 그냥 적당히 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분명하게 밝히려고 애를 많이 쓴 거니까 공부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될 겁니다. 7장 3번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1번은 나도 못해요. 교재를 봐야지. 네, 떡. 생명의 떡. 여기는 능력. 떡의 능력. 여기는 떡. 이거죠. 여기는 생수의 주를 알리야. 생수의 주인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한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기가 생수의 주인이니까 아무나 이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내 속에서 그냥 늘 샘솟듯이 계속 솟아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옹달샘 하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 없는 거죠. 가람이 없는 거고. 인생살이가 고달프단 말은 아주 피곤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고 피곤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 신앙이 조금 이제 좀 어두워지게 되면
그냥 바로 찾아오는 것이 삶의 피곤이 옵니다. 삶에 대한 피곤함이. 내가 지금 생수의 근원이 막혔구나. 생수가 솟아올라야 되는데 생군형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찾아서 빨리 터야죠. 그것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터주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7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친 교훈이 보레니의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말고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 그 제자들이죠. 제자다라고 했다. 여기 형제들이야 맞죠? 형제라고 했다. 그래서 참 그 표현이 참 좋아요. 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항상 제자 표현하고 형제라고 표현하고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할 때는 제자예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시켜놓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면 형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데 더 나가서 믿는 대로 은사 따라 행동하면 동력자예요. 그 표현이 참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로만 남지 말고 형제로 남고 다 형제죠. 형제 자매 아닙니까? 다 형제 자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여기 공부하러 지금 많이 왔는데 목사님들은 한평생 자기 제자 노릇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교인 한 번 들으면 평생 아무데도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내 교회에서 내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에서 평생 내 제자 노릇하고 살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게 개신교가 칼빈 이후에 완전히 정말 제도화하고 구습화시킨 아주 참 패습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 조그마한 교회 또 체구도 적은 박 목사 또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들 다 우리 이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바꿔지겠어요? 안 바꿔져요. 믿는 것 하나는 진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이 뜻하는 것 지금 한번 언제 어디 남아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 어떤 인간이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운동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수가 들어가서 힘솟게 해서 살아가게 만들어간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냥 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이제는 다 완간됐으니까 해놓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퍼줘버리면 그게 가서 운동한다니까. 왜 지난번에 여기 한 번 왔다 가신 목사님 계시죠? 세계 선교 네트워크 가지고 계신 분. 지금 폭 빠졌어요. 문자가 오는데 경애하는 목사님이에요. 경애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지. 그러면서 지금 폭 빠져서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양반 박사예요. 20년 동안 총신에서 교수 생활하고.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뒤따라갔잖아요. 형제들이 먼저 유월절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뒤따라갔다만 살살 숨어서. 왜? 드러나서 붙잡혀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왜 다음 유월절에 올라가서 재패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날짜가, 정한 때가. 그래서 예수를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론이 분분해요. 예수님 하나 놓고도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나쁜 놈이야 그 인간. 한쪽에서는 아니다. 굉장히 선한 분이다.
그게 내 주관적 판단이에요. 각자가 주관적. 자기에게 좋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나쁜 사람이고 다 우리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인데 이분이 나쁜 놈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두려워서 예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참 통쾌한 얘기죠. 예수님 목수의 아들 아니에요. 요셉의 목수의 아들. 근데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12살 먹은 애들 얘기로 취지고 봐야죠. 전자오락기 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놀아라. 아니에요. 12살 되면 벌써 다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빨리 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협조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놓쳐요. 자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애기들 때 놓치면 놓쳐요, 자꾸. 어느 교육학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애기를 우리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몇 살 먹었냐니까 3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늦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난 3년이 늦은 게 아니라 몇십 년이 늦었어. 난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 밑에 자식이 나와요. 부모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아기를 가져야 하니까 몇십 년이 늦은 거죠. 뱃속에서 가르치잖아요. 뱃속에서 아기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결혼을 할 때 혈통을 따지고 뭐 집안을 따지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지만은, 정말 신앙으로 사는 부부들이 만나서 자녀를 가진다는 건 자녀에게는 정말 엄청난 복이죠. 복이고, 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내가 후기에도 썼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그 외정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래도 참아 죽겠는데 가정예배는 드리고 자야 되잖아요. 밥 먹고 반드시. 그게 일상이니까. 안 오면 벌써 아버지가 용기야 하고 부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딱 밥 먹고 들러 앉아야지. 앉으면 아버지가 성경 말씀 말해주고 그걸 끝나고서 자고. 그게 지금으로 이게 생각하면 참 대단한 복이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다 젊은 엄마들도 계시고 아빠들도 계신데 자녀 교육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도 이제 공부도 안 했는데 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건 내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하는 거다. 이 성경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그걸 20대 전에 10대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깨달았다 하면 아닙니다. 그 힘은 대단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놓으면 절망을 하잖아요. 일단 절망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다가오고,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열심으로 좀 협력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내 말을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바로 보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건지 내 말을 하는 건지. 그거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건 다 알아요. 그 분별은 간단해요. 내 이익 차리고 내 욕심 차려서 하는 일은 그건 자기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손해나더라도 이익과 관계없이 말하는 것은 물론 자기 선한 척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교적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내 이권 차리려고 사나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이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쉽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평안을 줘요. 근데 내가 이권 차리려고 하다가 부딪히게 되면 열받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싸우려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게 평가하기가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7장 19절로 24절 거기 보면 안식일 범했다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너 안식일 날 보면 예수님을 못 당했어요. 예수님을 못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당하죠. 천하 없는 사람도 못 당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빌립보 골로새에 나오나요? 철학을 다 박살내는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인간들의 그 지식이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전히 다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이래요. 세상 정치적으로도 아까 목사님들 보셨지만 덩치가 이러잖아요. 내가 지난번 주문진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호텔에서 모인다니까 이 양반들이 온 거에 못 모르고 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첫 시간 딱 강의하는데 내가 강의하는데도 딱 벽에다가 등 딱 기대고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또 한번 보자 내가. 아르스하게 강의를 했죠. 첫 시간 딱 끝나고 두 번째 시간 딱 하는데 발 딱 오므라들고 앞으로 나가서 열어줬더라고. 아, 너 꽂혔구나. 왔잖아요 지금. 그게 박 목사의 인품에 갔겠어요? 안 가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 인품에 누가 기죽일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지금 아마 7, 8명 와 계신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2단, 3단 난리를 치더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양반들이 여기를 찾아들어서 성경 공부. 그런데 내가 또 공교롭게 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들 같은 박 강사가 지금 강의하잖아요. 보강을 해요. 그래도 꼬박하거든요. 좋대요. 박 강사가 해도 좋대요. 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내가 안식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야. 안식일에 들어도 할례 행하면서.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26절로 36절에서 보내어 왔다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갈 자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거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거다. 그러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열불나겠어요. 저 형편없는 저 나사렛촌에서 나온 저 촌뜨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왔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약을 박박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99페이지에 그 성경 본문 말고 해설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25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이시니가 보내어 왔다고 알려줍니다. 참이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 참 빛되시니 참 되신 분이 나를 보내어 왔다. 자, 이게 힌트였어요. 요한복음을 제일 마지막 제가 썼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족교제 따로따로 쓸 때
난 요한복음 못 쓰고 많은 줄 알았어요. 그때 쫓겨졌을 때는. 그런데 이런 본문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신다. 그 내용 딱 보면서, 당신의 본성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두 부분으로 전반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천래의 그리스도. 그 다음, 천래의, 그 다음, 천귀,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부분으로 딱 분류하니까 내용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고, 내가 얼마 있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 다음에 31절로 36절. 700페이지 나오죠? 7700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머물렀다가 이제 그 때가 승천하실 때가 다 정해져 있다. 때가 되면 오기도 하고 때가 되면 가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가게 되고 죽을까 봐 겁내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때가 돼야 가니까.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남을 망하게 하려고 또 노력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망하게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때가 정해진 때가 와야 죽으니까 아유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두려움 갖는 것보다 도리어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고요.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냥 조바심 가지고 건강 챙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도리어 더 병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조마심 가고 뭐만 조금만 어디 속에서 따끔따끔하면 아이고 이거 암병 아니냐. 그리고 당장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들. 항상 두렵죠. 그런 사람은 머리만 띵겨도 야 이거 뇌졸중 아니냐 이러고 생각하고. 칠 37절로 53절 거기 보면 생수의 주인임을 누구도 감히 붙잡지 못한 사실을 주임을 생수의 주인을인데 주임이라고 그러네. 주인 생수의 주인을 누구도 감히 붙잡지 못. 거기 고쳐야 되겠어요. 주임이 아니라 주인. 생수의 주인. 예? 맞아요? 웅성웅성해서 잘 안 하더래요. 맞단 얘기예요? 네, 그러면 됐어요. 37절로 39절 제일 밑에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37절로 39절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의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강같이 다 알죠? 성경 본문은. 왜? 당신이 생수의 주인이니까. 요 중간에 1번이 나오죠?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 한쪽 가로 1번에 1, 2, 3 틀림없잖아요. 생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아무도 붙잡지 못해.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 그 내용 가운데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2페이지 중간쯤 보면 40페이지에서부터 53페이지까지 나와요. 아니 53절까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변호도 하면서 감히 붙잡지 못하는 사실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아까 처음하고는 다르죠. 갈릴리 여기서 안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형제들이 간다며 슬슬 따라 올라가가지고 당당하게 나타나요. 왜? 때가 안 되면 너희들 나 못 죽인다 그거 하니까. 예? 예수님도 여기서 이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썼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될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매달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떼달라고 그런 거죠. 여기서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까 두려워서 안 올라가다가 담대가 생긴 모양이죠. 나 죽을 때가 돼야 죽는다. 그래서 살살 뒤따라 올라가서 다 드러내잖아요. 막
강하게 막 대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못 붙잡는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담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를 지키는 데는 토론, 공격, 그 틀렸다고 말하죠. 칼빈이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모진 토론을 그러느라고 책을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15권)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생명의 주가 되신 것에 의해서 되진 것은 이제 정리됐고요.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 8장에서 9장 7705페이지 2번입니다. 요거에 대한 일에 대한 2번이죠. 생명의 참빛에 의한 성취. 참빛. 여기서 생명의 떡에 의한 뭡니까? 지나가셨으니까요. 그 다음 한번 그 내용을 간단히 내용 분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 밑에 바로 보면 그 내용 가운데 8장 1절에서 30절 보면 세상의 비침을 알게 함으로, 여기도 또 알게 하잖아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참빛이다, 이걸 알게 함으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31절로 59절까지 거기는 9절은 불신한 이유, 왜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줘요. 그리고 9장은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참빛인데 정말로 내가 참빛이냐, 그걸 능력을 봐야 해요. 네가 참빛이라면 그러면 참빛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9장에 나와요. 그래서 8장 우선 한번 살펴보십시다. 8장 1절로 30절 보면 한쪽 가로 1번 세상의 비침을 알게 하는,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참 생명의 비침을 알게 하는데 8장 1절로 11절 간음한 여인을 고소한 자들로 비답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참 이런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쉬운 거 같지만 아니 분명히 흐름은 참빛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 이제 책 잡으려고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 왔다. 현장에서 붙들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을 쳐라. 다 물러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참빛과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예?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게 참빛과 관계가 있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문서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잡아내니까. 이게 자기들은 의롭다고 다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 흠집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흠집이 있고 여기도 흠집이 있고 여기도 흠집이 있고 다 흠집이 있어도 캄캄한 데 들어가면 자기 흠집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빛 앞에 가면 다 드러나고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들 죄가 다 드러나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아무도 못 치잖아요. 죄가 다 드러나니까, 빛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논리의 연결성, 통일성이 잘 찾아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래야 생명이죠. 자꾸 그 만나는 자리를 젊은 사람들 맞선 볼 때, 데이트할 때 자꾸 컴컴한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 택하는, 남자아이가 택하는 건 어디 이마에 흉이 있든가, 뭔가 자세히 보면 흠집이 있으면 자꾸 어두운 쪽으로 택하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자신만만하니까 자꾸 밝은 쪽으로 앉자고 그러고. 그럼 남자는 창문 등지고 앉고, 여자는 창문 바라보고 앉고, 그러면 다 덮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빛 앞에 있으면 누구 할 수가 없잖아요.
험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고. 넘어가서 8장 12절로 20절. 세상 빛에 대한 자신과 아버지의 증거가 참됨을 밝혀줍니다. 자신의 증거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지금 내가 참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지금까지 자신을 증거했잖아요. 이거 진짜 증거가 맞다. 이게 진짜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행해서 증거한 것도 이것도 참된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예수님이 참빛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도 참되다 이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참되다고 해도 안 믿어주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자기 변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그렇고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게 인간 본능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한 거 법정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아무리 재판장이 판사님 긍휼히 보십시오.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했습니다. 그걸로 판사가 절대 판결 안 하죠. 증인 돼, 증인. 증거를 대야 되고. 그럼 믿고 이제 판결 내리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아까 말한 대로 심판주니까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말이 진짜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도 진짜고.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17절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율법에도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증인이 누군가? 자신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고 대단한 분들만 증인이에요. 대단한 분들만. 앞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는데 여기서는 나와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 내가 내 말이 참말이라는 사실을 이걸 이제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임을 잘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8장 21절로 30절까지 빛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든 후에 알게 된다. 빛의 신분, 예수님 당신의 신분, 참빛의 신분이죠. 신분을 밝혀주면서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예수님 당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21절로 30절까지 내용이에요. 거기에 다시 이르되 21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답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들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는가.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갈 자들이 못 되잖아요. 못 따라온다.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소통이 안 돼요. 여기서 소통이.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소통이 되죠. 소통이. 내가 지금 성경을 일일이 다 안 읽어도 이렇게 해나가는 건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간에도 듣고 있고 계속해서 듣고 있고 그분들은 성경 다 아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분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찾다가 우리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자세하게 읽다가 보면 시간 오래 끌다가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밖에서 듣는 분들이 왜 뭐 빨리 150%? 빨리
빨리 하는 거. 그렇게 해도 잘 들었네요. 빨리 읽을, 빨리 공부하려고. 그래서 가능만 하면 핵심만 잡아서 딱딱 정해주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초보자들은 물론 하나하나 다 읽어야죠. 근데 초보자들이 인터넷 들어와서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초보자들은. 아야, 성경이라면 내 누르고요. 아유, 성경을 뭐하러 와? 내가 목사할 건가? 아야, 접근도 안 해요. 여기 인터넷에 접근하는 분은 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제도 그 말을 해요. 안 나가 교인이 교회, 가나안 교인이래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 45만 명. 목사가 몇 명이냐? 45만, 450만. 450만 명. 우리 한국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목사는 4만 명, 서울에만. 교회 없는 목사가 4만 명이라 이 말이에요. 왜? 직업치고는 좋으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나니까 다 직장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또 잘못해가지고 뭐 어디야 뭐 선교 간다고 또 가서 사기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건전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만을 향해서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방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려도. 그래서 거기 한번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쪽에 1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6째 줄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죠.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거기서 몇 개 더 올라가 보십시다. 밑에서부터 15째, 16째 줄, 17째 줄 뒷부분 보면 여기 만일은 여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서부터 두 줄 더 올라가서 그 본문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어서 찾으셨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만일 믿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자꾸 치잖아. 이건 문제가 있다. 만일이란 말이. 그래서 그걸 이제 헬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만일이란 말은 애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뭐 할 때마다 그러나 그렇다면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는 때문에 또는 뭐뭐에 관하여 등의 뜻을 가진 호티, 이유 접속사죠. 그게 있어요. 헬라어 본문에. 우리말에는 그게 없지만 호티라는 접속사가 2번 사용되었고 때문에 또는 그러므로 등의 뜻을 가진 가르라는 그런 접속사가 또 한 번 사용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게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다 집어넣어서 마지막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 2번 사용된 죽으리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다리스데라고 하는데 이는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이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러므로 나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할 때 예수를 참 빛이라고 믿지 아니할 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죽는다. 예언하잖아요. 예언. 근데 이건 우리말 번역은 내가 믿으면 안 죽고 안 믿으면 죽고 만일이라는 말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신학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거네요. 내가 하기에 달렸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 번쯤, 그러니까 원어가 나오면, 헬라어가 나오는, 구약 어디 히브리어가 나오면 다 해드렸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그냥 보시면 아하, 이게 번역이 잘못됐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건 좀 자세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8장 31절로 41절 한번 보시고, 거기 보면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된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아시죠?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된 아들을. 거기 조금 한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 자유로워지잖아요. 누구에게 억압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그러니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를 아는 사람은 남을 억압할 생각을 안 하죠. 남을 명령하거나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자기 뜻대로 좌우하거나. 그래서 교회는 권력이라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럭저럭 한다는 건 그건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진리가 있어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그게 진짜 참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걸 다 걷어잡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퇴폐된 잘못된 오늘의 교회 모습들이 다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 당회장이 딱 있어가지고 당회장 결제 맞고 돈도 지출하고 당회장 결제 맞고 일도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당회장이 명령하고, 여동에서 이거 해, 남전도에서 이거 해, 장로님들은 이거 해, 이번에 일 터졌는데 한 5억 드는데 장로님들이 1인당 5천만 원씩 내시오. 안 내면 장로 그만해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목회하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누구 지배하려고도 생각지 말고 지배 당하려고 생각도 말고. 이 말은 꼭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매이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매이지 말아라. 각자 하나님께만 매여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매인 자는 자유이고 자유인이고, 육체의 소욕에 매인 자는 부자유인이다, 노예이다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성령의 매인 자는 자유인이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에 매인 자는 자유인이고, 육체의 소욕에 매인 자는 노예이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자유사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3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양쪽 가로 2번부터 하는데 8장 31절부터 그 이야 쭉 불신한 이유, 왜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밝혀줘요. 그것도 알려주는 거죠. 알려줘요. 왜 너희들이 왜 안 믿느냐, 나를 참 빛 되신 그리스도, 참 생명과 참 빛 되신 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알려주지 하고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게 바로 31절 59절까지 그 이하 한 3, 4장 더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습 공부하고 복습, 요 단계는 반드시 거치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좀 더 총명하게 하시고 알려주신 귀한 말씀 잘 기억나게 하소서.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